우리가 2장 이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은 택한 백성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의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 하에서 히브리서 2장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목적.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의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향하여서 형제 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5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낮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10절입니다. 이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이끄시는 분, 또 만물의 높임을 받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끄시냐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많은 아들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대신 죄를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거의 원어인 휘오스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상속받을 많은 아들들, 많은 상속자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고 우리가 딸이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어디에 끌고 가냐, 어디에 이르게 만드냐,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고 성령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죄인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광이란 단어랑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 천국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됨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형제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단순하게 너 나의 그냥 종 되라, 내 백성 되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서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11절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저 또한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기서 울컥울컥거리는 거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죠. 이거는 거룩하여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에게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함을 주셔서 두들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결국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다 미남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형제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14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한계 있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음에서 그냥 자유로울 수가 없죠.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에녹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혹시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서 주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멀어짐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에 사단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있는 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물에 한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에 물에 막 빠져서 팔다리를 자유롭게 쓴다면 수영을 좀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팔다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갑갑해 미치겠는 거죠. 팔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올라가기가 너무나 벅찬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 느낌을 미약하게나마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무한하신 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두 팔, 두 손, 두 다리, 두 발을 묶인 것처럼 꽉 막힌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더하여진 것은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을 맛봐야 됐을까?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부족하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행복이 될까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깨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극악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거라서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마귀를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됨에서,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죄진 자로서의 그 원수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보시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던 우리가 놓아졌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단의 최강의 무기 죽음이 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직. 사람들이 착각했던 이 히브리서의 주된 착각은 뭐냐면 천사들이 결국에는 우리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천사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신성시 여기는 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셨던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잘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읽어본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건들고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고난에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인간은 역사는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너도 그 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 이 두 가지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사실 누군가는 나는 평생 어려운 일 잘 겪은 적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 삶을 잘 꼼꼼하게 뜯어본다면 그 삶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삶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죠. 내가 뭔가를 좀 더 쉬고 싶은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더욱 크심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고난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희망에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